오늘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향기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좋은 향수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향수는 발칸 산맥에서 나오는 장미향이라고 합니다. 그 향기를 만들 때에는 장미를 따로 12시부터 2시간 동안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가 장미의 향이 가장 진하게 나올 때라고 합니다. 아침이 되고 햇빛이 나면 40%의 향기가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산맥에서 장미향을 채취할 때는 밤 12시부터 2시까지 채취하는 향이 가장 향기롭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가장 향기로울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밤중을 만났을 때 향기를 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중을 통과해 본 적 있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인가? 그때 내가 믿음을 지켰으면 그때가 가장 향기로울 때입니다. 본문에 보면 욥이 나옵니다. 욥은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건강하고요, 가족들 다 행복하고 부자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 고난을 만났을 때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건강을 잃고 재산 다 날아가고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욕하러 죽으라고 그런 말을 듣습니다. 이제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너처럼 그렇게 되냐? 왜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는데 건강을 잃고 제일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자식들은 안 되고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 왜 그런지를 모르면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논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욥과 새 친구가 이야기에 나온 것을 들었던 젊은 친구 엘리후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 9절입니다.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아니, 사람들이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잖아. 내가 너무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잖아. 엘리후라는 친구가 와가지고 욥에게 하는 말이, 아니, 그렇게 힘들면 하나님을 찾으면 되지. 왜 친구들이 와서 위로 안 해준다고? 왜 그거 가지고 실망을 하냐? 사람들하고 아무리 대책을 세우고 얘기한다고 인생에 해답이 있는 게 아니야. 힘들고 어려우면 도와줄 부모를 찾고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을 찾고 왕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인생의 밤중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내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을 찾으면 되잖아. 그 말이 오늘 본문 35장 9절 엘리후라는 친구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밤중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계 모든 만물들을 지으신 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금 보존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도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인생의 밤중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신앙인이 누군가?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그것을 본문에
해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이 35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욥이 인생의 밤중 건강 잃고 재산 잃고 자식 잃었을 때, 그것이 인생의 밤중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찾는 사람이다라고 엘리후라는 사람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중, 밤이 옵니다. 밤을 하나님이 왜 줘요? 낮에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휴식하라고 줍니다. 그런데 그 밤이 무섭습니다. 밤이 두렵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라고 밤을 주는데 밤이 무서울까요? 열심히 일하면, 재미있는 말 있잖아요. 1 더하기 1은 학생들 뭐예요? 그거를 퀴즈로 낼 때 1에다가 1을 더하면 뭐가 된다고 그래요? 괄호, 몸살이 오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줘요, 하나님이. 근데 밤이 무서워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병원에 갔어요. 너무 열심히 일해서 탈진이 됐어요. 그런데 주사를 줄 때 아파요. 약을 먹을 때 써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나를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밤이에요. 아이들 중에서 주사 맞기 좋아하는 친구, 오, 주사 맞기 좋아해. 그러면 약 먹기 좋아하는 친구, 와, 안 되겠는데. 주사는 맞기 싫어도 맞아야 되고 약은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병이 났거든요. 밤은 좋지 않지만 밤은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욥처럼 건강이 나빠지지는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직장을 잃지는 않았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돈 때문에 걱정되지는 않습니까? 그거 어디 가서 회복돼야 되죠? 그런 인생의 밤중이 왔을 때, 건강이 나빠졌으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건강하게 살아야지 하고 건강 찾는 일만 하면 됩니까? 돈이 없으면 무조건 돈만 벌기만 하면 인생의 해답이 나옵니까? 자식 문제를 내가 아무리 해도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밤이 찾아왔을 때 그 밤을 내가 견뎌야 되는 것이 방법이지, 그 밤을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학생들에게 또 묻습니다. 어젯밤이 있잖아요. 어젯밤이 있었잖아요. 밤이 지나고 나니까 뭐가 왔어요? 그래요. 밤은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밤중을 만나서 건강 문제, 돈 문제, 자녀 문제, 사람 문제, 일 문제가 나에게 닥쳐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나가게 해줘야 돼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칭찬하는 신앙인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밤중을 준다고요? 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밤중을 준다고요? 그 밤중이 아침이 되게 하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밤이 무섭지만 그 밤중을 통과하면 아침이 좋은 것을 기다리게 하려고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밤중을 주신다고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배웠어요? 소유르문답 1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뭘까? 그것을 찾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야.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언제? 밤중에.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인생의 밤중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11절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문제를 만났을 때 짐승들에도 가르치고 새들에게도 가르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짐승들도 살아가고 새들도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내 인생도 하나님이 분명히 길을 내시고 내가 살아갈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밤중을 만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러면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이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구나. 꽃이 아침에 피어나기 위해서는 밤중을 통과해야 되고, 봄에 싹이 나고 꽃이 피기 위해서는 겨울을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꽃 피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쓰신 인생들을 바라보세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먼저 밤중을 만나게 합니다.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고 그가 그 이후에 140년 동안을 더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전반전에는 아픔이 있고 실수가 있고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밤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그런 사람이 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의 위인들은 다 밤중을 통과한 사람들이다. 밤중을 잘 통과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다. 아까 찬송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험한 파도가 밀려와도 파도에 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파도를 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중이 오면 우리가 밤중에 죽고 밤중을 무서워하고 밤중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밤중을 지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아침을 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그 밤중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밤중을 통과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부활은 새벽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밤을 통과하셨다고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려면 나도 십자가의 밤중을 통과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밤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십자가의 고난, 인생의 밤중이 오면 그것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인생의 밤중을 잘 통과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책 읽어본 학생들이 있어요. 로빈슨 크루소. 그는요, 엄마 아빠 말을 잘 안 듣고 그렇게 가지 말려고 하는 무역을 하기 위해서 배를 사가지고 무역하러 떠나요.
떠나다가 무엇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자기가 평생 무역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을 배에 싣고 가다가 배가 다 부서졌어요. 간신히 살아가지고 어디에 도착했어요? 무인도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온 것이 세 가지입니다. 식량, 옷, 무기, 그리고 성경. 그거를 가지고 간신히 무인도에 와서 살면서 오두막집을 짓고 살아요.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사냥해서 먹고 살아요. 거기서 뭐 하는가 하면 매일매일 날짜를 새겨요. 며칠 됐는가. 20년 됐어요. 20년. 매일 하루 지면 하루, 이틀 해가지고 그 섬에서 날짜를 새기는데 20년 동안 무인도에서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사냥을 갔다 왔더니 자기가 20년 동안 모아놓고 살려고 했던 살림살이 오두막집이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낙심이 돼가지고 절망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렇게 하고 로빈슨 크루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건강을 잃었어요. 재산 다 날라갔어요. 자식들 하루아침에 몰살이 됐어요. 친구들이 와서 조롱을 해요. 위로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때 엘리후라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되잖아. 그래요.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냐고 이것이 절망이라고 그러지 말고,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인생을 살지 말고 그 낭떠러지에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이 칭찬하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후반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후반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너무 절망하지 말고, 밤중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 되어서 남은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칭찬받는 신앙인이 됩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 인생의 해답은 밤중에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는 대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두 번째, 하나님이 칭찬하는 신앙은 인생의 밤중에 노래하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인생의 지혜 35장 10절. 여러분, 비밀번호 알면 그 창고 안에 있는 거 좋은 거 받을 수 있잖아요. 3510. 그 안에 인생의 비밀이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의 밤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칭찬하는 신앙, 하나님을 찾으면 되고, 둘 중에 두 번째, 그 밤중에 노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건강을 잃고 재산 잃고 자식이 없어가지고 괴로워할 때, 믿었던 친구들조차도 자기에게 아픔과 상처를 줄 때, 그 밤중에 엘리후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밤중에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노래하면 되잖아. 지금 만난 상황에 나쁜 거, 안 좋은 거, 못하는 거, 포기하는 거, 그것만 보고 절망하지 말고 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되게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되게 하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잖아. 밤중에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느냐고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감사 찬송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오신 여러분, 외롭고 쓸쓸하고 억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인생이 실패와 절망뿐이라 해도 하나님을 찾으면 지금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밤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떴던 맹인, 그는 실로암까지 가는 동안에 어두운 길, 캄캄한 길이었지만 주의 말씀대로 가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을 때 눈이 밝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밤중이라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사세요. 하나님이 내 눈을 떠지게 하면 그것이 기적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맹인으로 있을 때보다 눈이 떠진 사람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행복하게 했던 것처럼, 내 과거가 비록 아픔과 슬픔, 억울한 인생 같아도 내가 하나님을 맡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은 기적과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접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저라니까요. 예, 그 사람이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 밤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그래서 욥처럼 나중에 더 잘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빈슨 크루스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두막집이 폰탕 탔어요. 무엇이 올라왔을까요? 자기가 살던 오두막집, 20년 동안 살던 집이 불이 확 타서 뭐가 올라왔어요? 연기가 확 올라갔어요. 그날 오후 누가 왔어요? 구조대가 왔어요. 20년 동안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 때 지나가던 배들에게 아무리 손을 흔들어도 나를 구해주지 않는 20년이 지나간 그 뒤에 내가 20년 동안 모아놨던 모든 것들이 오두막집에서 불이 다 타고 나니까 그 연기를 보고 지나가던 배에서 구조선을 보내서 나를 구조해 오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건강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돼, 가족이 중요해, 직업이 중요해, 그거를 여기는 동안에는 내가 외롭고 쓸쓸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내가 기대하던 거 다 무너지고 내 인생에 쌓았던 것이 몽땅 불타 없어진 그것 보고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을 때 그는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오두막집이 뭡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의지하며 살았다고 하면 그것이 불탔을 때 절망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찾아가지고 오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다시 시작되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이때 하나님을 찾고 이 밤중에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욥을 칭찬해요. 니네들이 뭔데 욥에게 그러냐? 욥에게 야, 저 친구들 용서하고 기도해줘, 그러면 내가 축복해줄게, 그랬습니다. 로빈슨 크루스가요, 그를 구조한 배에 탔는데요, 그 배 안에서요 난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배를 해적들에게 빼앗기게 됐어요. 로빈슨 크루스는 20년 동안 혼자 살았던 아주 위대한 사람이야. 그들을 다 물리쳐요. 배를 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 배의 주인인 항구에 딱 가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그 배를 너에게 선물로 준다.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무인도에서 고생하며 살았던 로빈슨 크루스에게 20년 동안 자기가 벌은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허비하고 손해보고 억울한 인생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그 밤중에 하나님을 노래하면 그거 하나님이 다 하시고 갚아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밤중에도 노래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다 불타고 죽을 일만 남아있는 것 같아도 그거 거두어 가신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면 남은 때 내 인생은 더 빛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을 기대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는 세상만 바라보는 세상살이는 하나님이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비록 밤중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밤중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밤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옥토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 감옥의 터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서 해방시켜 준 것처럼, 나를 가두는 것이 밤중이고 내 인생 왜 이렇게 됐냐는 감옥에 살고 있는 것 같아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옥문도 열어주고 착고도 풀어지게 하고 내 인생도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우리를 실패한 인생으로 처박아 두는 하나님이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풀어주고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앞으로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고, 언제나 만난 현실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 잘 아시죠? 전쟁의 소문을 듣고 불안해하던 그 밤에 노래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가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지금 전쟁이 납니다. 전쟁 나면 경제적으로 살기도 어렵고 우리 자식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거 생각하면 슬프고 두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내가 지난번 인생의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었어. 몹쓸 병에 걸려도 하나님이 나를 고쳐줬어. 어려운 사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지켜줬어. 우리나라 전쟁통에서도 일제 점령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켜주었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잘되게 해줄 거야 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거기서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인생의 밤중을 만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선지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사람, 이 시대의 선지자로 살아가세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인생의 밤중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밤중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그 밤중에 하나님을 노래하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줍니다.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이 아이들이 연년생 2살 차이도 안 나는데 둘이 이렇게 자전거를 사달라고 그래서 자전거를 사줬어요. 막 자전거를 얼마나 잘 타고 노는지, 자전거 타기 전에는 이제 용돈을 모아서 자전거를 사기로 했을 때는 말을 잘 들어요. 구두 닦으면 500원, 심부름하면 200원, 엄마씩 이래서 모아서 이제 자전거를 사줬다. 탁 탔는데 며칠 안 탔어요. 근데 아파트에 자전거를 묶어놨는데 누가 그거를 끊고 자전거를 가져갔어. 얼마나 이 아이들이 실망을 하는지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 자전거 찾는다고. 그래, 풀이 딱 죽어가지고 자전거 사줄 때는 자전거 타느라고 말도 안 들어. 자전거 사는 동안에는 말 잘 들었는데 자전거 사주고 나니까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라고 부모 말을 안 들어. 그러더니 자전거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누구 눈치 봐요?
또 엄마 아빠 눈치를 또 보는 거야. 그걸 보면서 아, 우리 인생이 그런 거구나. 여러분, 자전거 사줬다고 신나게 내 맘대로 돌아다니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면, 자전거 잊어버렸다고 너무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거 자전거 원래 하나님이 나한테 없던 거 주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지금 없어도 또 새로운 자전거 사주시면 되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잘하세요.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할 때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축복받았을 때만 좋아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어른처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인생을 만나는, 인생의 밤중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밤중에 어린아이처럼 낭망하고 실망하지 말고 어른처럼 더 연단되어져서 밤중을 잘 통과하여 아침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 어떤 인생의 밤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그 밤중에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